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줄 수 알고 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임신 못하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랄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이르되 하나님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오늘을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낫다리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혼돈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을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면 레아가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미 내게 그 값을 주었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려나.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브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시면서 총 7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들으셨고 2분의 성도님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을 봅니다. 저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일상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또한 오늘에 살아갈 힘을 얻어서 흥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능력 주께 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이죠. 그리고 레아라는 여인도 보게 되죠. 야곱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지만 채워지지 않은 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 채워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결국 원망하고 초조하면서 조급하면서 안 좋은 선택까지도 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헬이라는 사람이죠. 어떤 방법을 사용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를 조금 이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여종 비라를 대리모를 세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이제 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합한체라는 이제 임신을 잘하게 되는 그 어, 약초 같은 것으로 자매끼리 경쟁하며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거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열하게 조급하게 살았지만 여러분 결과는 그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그녀의 심정을 대변하는 본문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서론의 이 초조하고 조급한 라헬의 고백 무엇입니까?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견디려 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녀의 안에 허무와 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도 그런 그녀와 같은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갈망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대신하려 했지만 대신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우리 안에 결핍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황새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형상을 한 텅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스칼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은 오직 누가 채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채우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된 야곱이 아이러니하게 이런 고백을 넋두리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인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아멘. 넋두리 하면서 고백하고 있죠. 내가 임신을 못하는 것이 내 탓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한 분을 붙잡아야 하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의 남편에 대한 사랑도 라헬의 자녀에 대한 열망도 모든 것을 채우시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 주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다른 것으로 주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할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여러분, 라헬은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결핍을 채우려고 했죠. 첫 번째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대리모로 빌할을 세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합한채라는 인신을 자라게 만드는 약초와 같은 것을 통하여 레와와 거래를 하면서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라헬의 결핍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그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자녀에 대한 열망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채워지지 않는 부분, 내가 갈망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인하여 대체해서 가질 때 어떤 감정이 느끼십니까? 결국은 허무하고 더덥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로 대체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잘 대변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헛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대체하려고 했던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라는 그 사람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으로 대체하면 결국 헛된 허무함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결핍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할 때 믿음이라는 조건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어원적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의 가족 라헬과 레아는 나에게 구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체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또 밑에 있는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자는 하나님의 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체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대체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내 모든 마음에 내 삶의 영역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전능자이신 우리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회복시키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나의 열망을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나의 욕심이, 나의 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나의 능력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의 존전에 오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사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은 결국 열매 맺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마중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